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친구 중에 소발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다를 바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은 그 답답함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죠.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도, 능력의 손도, 이 보호하는 손도 아닙니다. 너무나 두렵게 여겨지는 손이고 혹 심판의 손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욥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나로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앞서 13장에서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이 사방이 꽉 막혀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절망한 순간에 누구라도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수 있을 것이죠. 특히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통에 신음할 때에 세상으로 하소연하고 사람들을 붙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짧은데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어떻습니까? 짧은 인생인데 그 걱정은 가득하다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염려, 걱정 없으실까요? 염려와 걱정을 우리는 기도의 증으로 바꾸어서 또 아래교에서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을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에 붙들려 살기에도 그 인생이 짧은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꽃으로, 그림자로 지금 비교합니다. 꽃은 피고 계속 핍니까? 시들고 말라질 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자도 어떻습니까? 실체가 아닌 것이죠. 또 4절에 어떻습니까? 인생을 더럽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부패하여 악한 생각과 제약된 욕심이 끊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인생에 덧없고 보잘것 없음을 지금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생을 3절 말씀에 주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왜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눈여겨보십니까?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성경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호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할 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나를 고통 속에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그 시선 거두어 주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죽지 못해서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데도 어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 그 눈을 돌이켜서 나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좀 마음 편히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나무를 비유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가지가 끊이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까? 8절에 혹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말라버려도 9절에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지 않습니까?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러니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늙고 말라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을 피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형편 가운데 또 낙심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이라도 힘이 세다 해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낙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이 굴곡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으면 시들고 말라버릴 때가 찾아오는 것이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과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저의 고통과 아픔을 이루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더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고 피할 길 내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죠. 이처럼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과 이 첫 번째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저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며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죠.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실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은 앞서 3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고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에서도 무엇입니까? 나를 수월에 감추어 주의 진노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하죠. 욥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다다르는 겁니까? 스올에까지 다다르는 거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늘과 땅과 스올로 구분했습니다. 이 스올은 어떠한 곳입니까? 흑암의 장소이고 죽은 사람이 가는 처소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숨을 수 있는 장소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욥이 고통 가운데 지금 호소하는 거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수월해서라도 숨겨주옵소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설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울고불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나름의 결론을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이 진노하심을 피하고자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 눈을 피해서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없으니 수월에 감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시의 죽음,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이런 엉뚱한 것도 구하는 일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걸음을 세시고 죄를 감찰하시는데 혹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허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17절에는 또 자신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어 감추어 달라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만 이 욥이 수월에 감춰달라, 혹 작은 허물이라도 있었다면 숨겨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죠.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발견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내일을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주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몸부림치는 것이죠.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너진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욥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소홀해서라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러나 결국은 산은 무너지고 바위는 밀려나듯 사람의 희망도 하나님 끊으시는 것인가, 계속 지금 낙심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욥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마지막 희망까지 하나님 끊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끊는 분이십니까? 연약한 인생이기에 고난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어떻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지만 여전히 달라질 것 없는 고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새벽에 염려, 걱정, 두려움의 마음들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의 그 모습 앞에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소망 중에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